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방인이고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그 배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요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아무런 흠도 없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똑같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도 역시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특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6달이냐면요.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임신한 지 이제 6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 불리우는 도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6달일까요? 5달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바로 그 증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5달이 지나서야 드러냈는데 한 달 기간은 뭡니까? 이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기간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기간.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 불리는 도시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동네라고 했는데 원어는 폴리스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하면요,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는데요, 마리아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라고 읽지만 그리스어로 적고 읽으면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엉뚱하게 메리라고 읽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마리아가 훨씬 원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여자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고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정혼했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약혼처럼 생각하죠. 정혼은 약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혼은 보통 빠르면 12살부터 시작했고요. 대부분 15살에서 16살을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보다 한 세대 전, 그 이전의 세대들을 보면 여자가 20살 넘어서 시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전에는 대개 16, 17, 18이면 다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여자가 장성해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면 바로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은요, 1년입니다. 정혼이란 실질적인 부부이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신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면 간음과 동일하게 여겨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게 근데 왜
정혼이 어떤 의미냐면요, 신부 측에서 그동안 키운 딸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식구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노동력입니다. 근데 다 키워놓은 딸 하나를 뺏긴다는 것은 노동력에서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받는 신랑 쪽에서는 노동력을 하나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신부값을 지불한 뒤에 우리가 정식으로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정식으로 부부입니다. 만약 그때 신랑이 죽으면 그냥 과부입니다. 다만 1년 동안은 신부 집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이렇게 합방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나 근동지방에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다 돈을 지불하고 사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짐바브웨에서 온 학생과 막 논쟁을 벌였는데, 지구상에 어디나 다 돈 주고 사온다. 너네는 안 사오냐? 우리는 안 산다. 아무것도 안 주냐? 우리는 신랑 측에 예단을 한다, 준다 그랬더니 그게 돈 주고 사오는 거다라고 그 신부 측에 이렇게 저기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게 돈 주고 사오는 거다. 아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돈을 주고 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 기간은 이미 신부값을 다 지불했고요,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 있는 거고요, 기간이 차면 데려오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천사의 선포는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8절은 이제 천사가 그녀를 향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원어로 직역을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집안에 들어온 천사가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거룩하게 살았다거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 권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말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원래 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제물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때 이것이 나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아무런 흠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처녀로 살다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 마리아가 본래부터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믿음이 좋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서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리아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역시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노동력을 제공했다거나 뭐를 해서 받았다면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았을 때 그것이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포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말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라는 말과 휘저었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어디를 저어요? 마음속에 휘저어지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데 완전히 휘저어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완전히라는 말 빼면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완전히라는 말을 뺀 상태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군중들이 두려워하며 술렁거릴 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는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그 두려워서 술렁거린다는 말에다가 완전이라는 말을 더해서 만든 말이에요. 따라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놓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휘저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대충 조금이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도대체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그런 인사말만 했는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지 단순히 놀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만으로 다음을 예상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어지는 말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말한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공포를, 엄청난 공포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앞뒤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28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15장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역시 그리스어로 적은 겁니다. 예수와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 그래서 영어에서 역시 엉뚱하게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와 지저스가 아니고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아주 흔했던 이름인데 2세기경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믿는 자들은 감히 쓸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재수없는 이름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2세기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낳을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그 호칭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 말은 어디에 쓰냐면 높은 사람을 뜻할 때 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낮은 자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여기서는 의미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하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더없이 높은 분이라는 것은요, 70인역 구약 성서에서 항상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불린다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운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는 뜻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집 위에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스린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나라는 무궁하다고 했는데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왕국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왕조 중에서 끝이 없는 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도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그것은 알렉산더의 핏줄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왕권을 잡았고 그 제국은 분할되었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왕권이 같은 핏줄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뒤집혔어도 계속해서 로마로 이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역사적으로 큰 일이 생겨서 왕의 씨가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나라 이름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제가 가장 오랜 왕조가 뭔가 찾아보니까 야마토 왕조래요, 일본에. 그런데 구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은 지금 15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핏줄을 누가 조사해 본 바도 없고 그게 누가 어떻게 됐다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역사란 후대에 만들어져서 앞에를 대부분 조작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양의 역사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죠?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허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진실이 아니라 지난 일을 정권을 잡은 자들이 꾸며내서 미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헌과 어떤 비석 같은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밝혀내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일 혈통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왕조라면요, 그 중에서 신라도 꼽힙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근데 보통 조선은 거의 확실하죠. 그 이씨 조선으로만, 이씨들로만 이렇게 이어진 거죠. 이런 것이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됩니까? 500년, 10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왕국이 끝이 없다는 말은 인간들이 세운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34절에서 천사에게 한마디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말은요, 성관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속하는 셈어족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정혼만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못 믿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리아도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훌륭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많이 들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달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나 못 믿겠거든, 이런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라고 제목을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 위에 임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성령이 마리아 위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강림에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영어권에서나 한국어권에서 이 말을 가지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분명히 나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른 의미로 쓰면서 의미를 점차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시고 논문 같은 걸 써보신 분들 알지만 미국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A, B, C 그래서 D 이렇게 쓰지, 같은 말을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다른 말로 또 말하고 돌려서 또 말하고, 이것은 동양적인 말하기 글쓰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습니까? 한 바퀴 돌아서 위기가 오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돌죠. 또 돌죠. 서양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는 쫙 가다가 갈등이 고조되면 빵 터지고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말하기 글쓰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논문이나 글을 쓰면은요, 그 미국 교수님들은 반드시 지적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하기는요, 그렇게 하면서 의미를 강조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란 앞에서 말한 성령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overshadow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덮어서 임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덮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보호하는 이유는요,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태어날 아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마리아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똑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라고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마리아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고 손짓 발짓하면서 이야기한 걸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너도 못 믿지? 네 친척 엘리사벳도 못 믿는다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 그러면서 바로 뭐라 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왜 못 믿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믿지 못하던 마리아가요,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이미 나이가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5개월이 돼서 분명히 임신한 표시가 나자 엘리사벳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고대에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70대, 80대 노인이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몇 살쯤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였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 동안요? 한 달이면은 웬만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다 퍼지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마리아의 믿음이 특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으며 그 믿음이 정말 좋았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품삯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듣고 나서야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복종하겠다는 말이고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은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을 말만 바꿔서 2번 반복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간절히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겠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온 말씀의 초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줄을 잘못 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였다면 마리아가 벙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가랴는 아무런 다른 전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라 벙어리가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과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이 2가지가 분명히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6달이 되어서 이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이 부분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초점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찬양하려고 높이려고 하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끝까지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야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도요, 별것이 아닌 믿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해서 택하셨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그렇게 나라가 이어졌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만약에 훌륭한 나라를 택했으라면 이집트를 택했어야 되고요. 아니라면 그 다음에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택했어야 됩니다. 로마나 그리스를 택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강력한 제국이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역사 중에서 독립가를 잃었던 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조금 빼놓으면요, 역사 중에 항상 종노릇했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람들이 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2차 대전 후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들 욕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중동 분쟁이 생긴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게 택하신 것은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랑을 했죠. 뭔가 자랑하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방 민족들 멸시하고 그랬죠. 왜요? 잘못됐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갈릴리 시골 마을의 한 처녀를 택하신 것도 마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왕가에서 태어난 공주거나 대제사장의 딸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을 때, 아, 과연 그럴만하다, 그치? 그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시골 처녀였습니다.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은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도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시골 남자와 정혼한 처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요, 훌륭한 가문이나 높은 사회계층이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꼼꼼하게 읽고 점검해 보지 않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주의 여종이라며 복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앞으로 임신한 것이 밝혀지면은 마리아는 남편 요셉에게 끌려 나와서 이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합방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남은 앞으로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의인이라서 소문내지 않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한 위험도 감수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한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너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난주와 오늘 나눈 누가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끝까지 믿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 것을 보고야 항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날 작정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 변해서 열심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찬양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알게 모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고 믿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게 나타난 증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보고 믿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사람끼리 모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못 견디고 나갑니다. 우리도 안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여기 교회가 또 있다면 들어왔다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편안한 교회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도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떠받들고 견디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고 견디면서 떠받들어 버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바로 어디냐면 마케도니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데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잘해서 본받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리던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의 고향인데요. 나중에 그리스의 중심은 남쪽인 아테네와 고린도가 그리스의 중심이고요. 오늘날도 그리스 문명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귀족들도 다 고린도와 아테네에 살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최고 부자 동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뭘 보냈어요?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헌금은 무슨 뜻이냐면은 굶주려 가면서 대부분 노예인 사람들이 굶주려 가면서 이렇게 모아서 보낸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헌금을 잘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서 발견하거나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왜 보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라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부르게 하라.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옷 입어라. 그 말로 누가 못하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주겠죠. 만약 내 아들이 굶고 있다면 내가 먹지 않고 주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벗고 있어서 춥다면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증거를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볼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테니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던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